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주일날 우리 축복의 인사를 서로 건네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를 가리키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실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탑 뉴스는 단연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로 알려진 도널드 존 트럼프가 제45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어떤 뉴욕 시립대 교수의 기고문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너무 몰랐구나, Our Unknown Country라는 기사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데도 정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야, 큰일 났다, 4년 혹은 8년 잠깐 캐나다로 이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연일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로 깊이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또 교육, 특별히 이민 정책, 그 기상도가 맑음이 될는지 아니면 흐림이 될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여전히 이렇게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청년 애국자 이사야가 당시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성소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의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에게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임금은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바뀌기도 하지만, 하늘의 보호자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위에 계심을 보여주셨을 때 청년 이사야는 큰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낙심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세례식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결혼식은 우리가 왜 하지요?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방 한 칸 얻어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꼭 결혼식을 굳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부부 되었음을,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도 알리고 또 여러 친구들과 또 지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가정을 이루었단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란다. 참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14명의 캔디데이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세례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비밀스러운 그런 독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공개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공적인 의식, 공적인 선포, 이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천국에 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짐 윌리스의 표현은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다. 퍼스널한 것이긴 하지만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다. 나만 알고 나만 즐기고 나만 엔조이 하다가 그냥 나만 좋은 곳에 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서양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복음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만 그 속성이 바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쇠로 된 문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몸으로 밀거나 무릎으로 이렇게 밀거나 해서 겨우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탁 닫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 또 탁 닫히고 하는 소위 턴스타일식의 그런 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단체 입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냥 one by one, 한 사람씩.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제 born again 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결국 내 자식은, 내 자식 중에 하나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어느 한 분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셨다면 결국 그에게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슬피 울며 그렇게 보내셔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거기서 사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은 오케이. 그러나 관계, 공동체는 안 오케이. 아마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서도 늘 수심에 차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공적 신앙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우리는 단순히 자기 위안 혹은 자기 개발 혹은 요즘 유행하는 힐링,
그죠? 교회 가서 나는 힐링 받기 위해서 간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인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되어지는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그 급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신앙의 사적 측면이 있고 공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썼고 공적인 측면, 캐톨릭보다도 떨어지고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떠들든지 나만 잘하면 됐지 뭐,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많고, 사실은 각 교단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5-6개가 다 한국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이 미국, 그리고 미국의 정신 세계를 주도하는 연방 대법원, 작년 6월 말에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남녀의 결합에서 두 인격의 결합으로 사실상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법을 바꿨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수의 복음주의적 크리스찬들은 침묵을 했고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기에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사적 신앙과 공적 신앙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사적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좀 더 성숙한 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그냥 그걸 잘 간직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굳이 옆집에다가 얘기할 필요 있나? 나랑 아는 사람한테 굳이 그런 거를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중요한 반쪽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라면 어디 가서 우물쭈물 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This is my wife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데서 우물쭈물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쪽 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잘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동성기도 뜨겁게 합니다. 주여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를 좀 저 교회 정문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거 진짜 아닌가요?
물론 여기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 가서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도시,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그 선교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지방에 비하면 갈릴리는 시골, 거기는 대도시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님은 썸바디, 유명인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고 심지어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려주셨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잖아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유명한 셀리브리티. 그래서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문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에서 물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주님은 일부러 저들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가십니다.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 그 도시를 건설한 헤롯 빌립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적인 숭배를 받고 있던 시저를 위해서 헤롯이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골목마다 거리마다 시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권력, 돈 냄새가 지역 곳곳에서 팍팍 풍깁니다. 갈릴리에 비하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맨하탄 한복판과도 같다고나 할까? 아니면 저 브루클린 다운타운 플랫부시 있는 그쪽. 의리의리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섬기는 또 신이 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피터 팬에 나오는 그 팬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목축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서 그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바로 그 신이 저들에게 물을 주고 풍년을 갖다 준다고 해서 곳곳에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돌산마다 있었습니다. 자, 시저의 위용이 있죠. 빌립의 권력이 있죠. 판의 그 신적인 분위기가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곳에 주님이 딱 서셨을 때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셨는지. 주님은 그 도시에서는 노바디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 중요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갈릴리에서는 거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도 왜 없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 그러면 와, 그게 대세니까요. 그 대세를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리티가 되니까요. 주님은 그런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떠들던 제자들이 그곳에는 합주기가 됩시다. 합.
고맙게도 제자 중에 하나가 침묵을 깨고 괜찮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에 주님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컨텍스트로 봐서 주님의 무거워졌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참아 못하셨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그 대답을 듣고 나셔서 비로소 공개하시는 걸 보면, 아, 이제는 얘네들이 됐구나.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안심이 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목장 예배에서 드리는 고백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신앙 고백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다 찻잔 속의 태풍이요,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모르고 그 두 사이의 벽은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높게만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장벽도 허물어지는 시대인데,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너는 이과, 나는 문과, 그래서 시험 문제들도 다르고 공부하는 과목도 달랐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계마저 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 지금 바깥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저렇게 크게 내고 다 커밍아웃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안고 있는, 가장 멋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무겁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첫 걸음은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센틱한, 아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14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미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평안한 때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고 멋진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 부형님들은 군대 생활의 추억을 늘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똑같구나. 평소에는 좀 이렇게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고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똑같아집니다. 생존 본능 때문이죠.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어느 교회 권사님의
안내로 난생 처음 일본 선교 답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쪽 큐슈 지방에서부터 저 북쪽 홋카이도까지 더 이상 철도가 갈 수 없는 저 멀리 사할린이 어슴푸레 보이는 그 지역까지 쭉 순례를 하면서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큐슈 지방에 갔을 때 이키츠키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아주 아늑한 아담한 박물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박물관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은 일본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맨 끝에 기리시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냥 이렇게 눈치로 크리스찬을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권사님한테 확인했더니 맞대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한 단어는 가꾸레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어서 말하면 가꾸레 키리시탄 박물관인데, 이 가꾸레라는 말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비밀스러운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히든 크리스천 뮤지엄, 영어로 말하면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동네 박물관이니까 여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가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조선보다 몇백 년 빠르다는 걸. 여러분,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에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공했던 장수 중에 하나인 소서행장 고니시, 뒤에는 잘 모르겠네요. 소서행장이 이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유럽의 그 선교사들이, 주로 캐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무기와 함께 무기를 가지고 일본 땅에 오면서 거기 지도자들하고 이미 좋은 교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실패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을 침공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남아있는 12척으로 이걸 일본군을 대파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지고 돌아왔다. 일본의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실패로 이 도요토미 정권이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에도 막부가 등장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통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불교, 또 하나는 신도이즘.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이를 조상 신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바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청년이 되어 결혼할 때는 조그만 교회당에 가서 결혼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통적인 불교와 신도이즘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이 종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포교를 금지하고 이제 기리시탄,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죽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신자들은 음지로 이제 숨어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리의 모임을 이제 계속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밀교의 형식으로. 그런데 참 특이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고 또 신앙도 버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아주 희한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불교는 정부에서 인정하니까, 그래서 불상 앞에 가서 이제 불상 앞에 예불을 드리는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불상 뒤에 판넬을 하나 딱 제끼니까 마치 빼로리 넣는 그 뚜껑을 이렇게 제끼듯이 딱 제끼면 저게 불상인데 저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상 앞에 예불을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천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이제 저런 물건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런 행태를 가리켜 각굴의 기리시탄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그 옆에 있는 이제 물건인데요. 이름하여 마리아 관음상. 관음상, 불상인데 자세히 표정을 보면 마리아의 표정이고, 불상에 애 안고 있는 거 봤습니까? 저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건데, 밖에서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불쌍해. 저러면서 그 탄압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속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직하고, 겉으로는 정부의 그런 압력에 굴복하면서, 이게 이제 일본 특유의 각굴의 키리시탄의 역사인데, 그 당시 그분들의 신발을 우리가 신어보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저렇게 신앙을 간직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다 기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부들이 있을 때와 비슷하게 했겠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변형되고 왜곡된 모양으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취를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조선 땅보다, 오늘 저녁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발을 내린 것이 1885년인데 일본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온 것은 그거보다 약 300년 빠른 그런 선교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오늘날 일본은 0.5%의 벽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렇게 타협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늘 제사를 반만 년 동안 드려오다가 복음을 듣고, 정말 그거로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이전 것을 샥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무슨 회색 희끄무리 해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더라면 오늘날 세계 선교사의 획을 긋는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믿는 바를 바깥으로 표현하되 어떤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는 밝은 때서도 진리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진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때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국으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1999년 4월 20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4월이 돌아오면 한국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매년 4월이 오면 콜럼바인 하이스쿨 총기 사건을 떠올립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죽고 자기들도 자살로 끝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자동 소총과 사제 폭탄으로 무장한 15살 난 두 남학생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충격이 지나간 후에 미국은 물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참 깊은 감동과 그리고 교훈을 주었던 한 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상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just to live for Christ.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Call on the mercy, hear yourself pray. Won't you won't you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Embrace the mystery of all you can be.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Embrace the mystery of all you can be. This is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총구가 자기 얼굴로 다가오고 이미 거기서 나온 총알이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을 죽였을 화약 냄새가 코끝을 진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Do you believe in God? 이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Yes 라고 대답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캐시, 한때 방황했던 청소년, 그러나 교회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 멀쩡히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자기를 공립학교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더 문제 많은 애들이 수두룩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갔던 그 학생,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 그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사로 살다가 저렇게 20세기의 순교자로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녀가 이 지상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 Yes, I believe in God. YIB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그 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 티셔츠를 입고 우리도 담대히 말하자. 우리도 예스라고 말하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년 후에 그의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딸의 짧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She Said Yes. 내 딸은 그 상황에서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그녀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주님 품에 가 있는 지금 더 우렁찬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피가 하늘로 사무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진정한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습니다. 다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고 부모의 속을 시꺼멓게 태우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첫 단추요, 야구 경기로 말하면은 퍼스트 베이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홈 베이스를 향하여 질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연습만 잘 하시고 실전은 교회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얼굴은 더 환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고 싶지만 못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상하게 당신의 깊은 속내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의논하시고 여러분과 동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주님 품에 우리도 가야 할 날이 올 것인데, 뭐 자연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사고사로 가든지 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 캐시 버넬처럼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Yes, I believe.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